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 우리 식구들 유튜브에 지금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성전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경험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그럽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잠언 1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6절 잘 보이시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처세술 하면 데일 카네기를 늘 얘기하지만 이 성경 잠언은 이 더욱더 우리가 세상 사는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하다 그러면은 돈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여유롭고 또 관용이 풍부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늘 사람이 꼬인다 그래요. 정말 이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사셔서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18일 벌써 이제 2주가 됐는데요. 이 미국 LA 로마린다 우리 재림교회 한인교회 수석장로이셨던 홍명기 장로님이 87세로 돌아가셨어요. 보름이 지났는데 어제 장례식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치러졌고 이 장례식에는 미국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총영사 외교관이시죠. 그 다음에 또 한인 사회에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로마린다 우리 한인교회 재림교회에 와가지고 애도의 말들을 전하면서 그 장례식 시간을 보니까 거의 뭐 3시간이 넘게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이 생애에 베푸셨던 그런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 홍명기 장로님은 이제 미국 한인 사회에서 기부왕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재림교인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아주 일찍 미국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26년 동안 미국인 회사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승진과 급여에 대한 차별을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낙담이 돼서 회사를 그만두고 51세 때에 우리 돈 한 2,300만 원 가지고 2만 불이에요. 아주 작죠. 2,300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듀라코트라고 하는 페인트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창립을 하고 그 건축용 자재들 내구성을 높여주는 그런 그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코팅을 해주는 그런 그 페인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창업 10년 만에 연간 2,500원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이 동종업계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매각을 했지만은 이 회사가 미국 그 페인트 시장 점유율 1위, 그 다음에 세계의 이 동종업계에서 빅5에 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돈만 잘 번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너그럽게 사용하는데 후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셨는데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이 UCLA를 나오셨거든요. 화학과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자기 모교에다가 24억 원을 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회 대학이 라시에르라고 거기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12억, 또 로마린다 의대에도 한 12억, 그리고 삼육대학교에도 12억을 기부하셨고, 삼육보건대는 이제 사모님의 모교인데 거기에도 또 기부를 하셨고, 로마린다 한인교회 건축할 때 역시 또 뭐 10억 이상 기부를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학교들이라든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이제 곳들 도와주신 거고, 특별히 이 재외동포 사업, 모국을 위한 그런 그 사회공헌 활동에 굉장히 앞장서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면서, 불우한 우리 한국 학생들의 이 장학금을 제공하는 그런 그 후원회 재단 이런 것들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여러 단체들을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학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한인 인재 양성에 또 기여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돌아가셔서 못했지만은 그 750만 해외 동포들을 위한 그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를 갖다가 이제 건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많이 또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하셨고,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 그 미국에서 이제 흑인 폭동이 있었잖아요. 1994년인가요? 근데 있었는데, 그때 한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떤 그 유지나 또 그런 그 지혜들을 이제 우리 한인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념 사업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또 상당히 많은 기여들을 이렇게 이제 하셨고요. 폐교 위기에 처했던 우리 그 한인 학교도 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거의 200억 원 이상을 갖다가 사회에 공로를 한 그 이제 일들을 인정받아가지고 무궁화장, 국민장도 이렇게 이제 받으시고, 뭐 더 얘기할 수가 없으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이분의 재산이 한 얼마나 될까요? 이분의 재산은 1조인데, 1조 그러니까 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 600조인데 이분이 1조 그러면은 1억이 9,999개에다가 한 개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공헌을 위해서 한 300억 이상 쓰시고, 또 교회에다가도 또 한 40억 정도 쓰시고, 각종 교육기관, 사회단체, 자선단체, 개인 등이 후원을 요청했겠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한 100조만 있으면 제가 막 쓸 건데 근데 실제로 많이 가져보면은 그게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모은 돈인데,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이면서 호의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문지방, 그리고 사랑방에는 이 청탁과 후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는 알랑거리고 비나 맞추면서 이 사람 호주머니만 타러 가는 그런 약삭바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분별력 있게 이렇게 정말 신중하게 베푸는 그런 그 사람들 주변에는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또 그 은혜가 고마워서 진실된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하시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잠언에 특별히 이런 말씀들, 생활의 지혜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쳐버려요. 근데 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그렇구나,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그러움이라는 것은요, 일단 물질을 많이 나눠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 씀씀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반부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친구가 많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 유의해서 봐야 돼요.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에 친구가 많이 생긴다는 말이죠. 제가 그 목회 초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 이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학위 봉사들이 와가지고 그 학생들과 함께 이제 전도회를 위해서 집집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 집을 다니다가 이제 해거름역에 어둠캄캄한 이제 이렇게 여름밤인데 그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집이 꽤 커요. 굉장히 큰 집인데 딱 들어가면서부터 거미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창고 같은 그런 집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다가 그 같이 왔던 봉사대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막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저도 따라서 들어갔는데 거기 마루에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힘없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막 말을 붙여가지고 그 할아버지랑 대화를 했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재산도 꽤 많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시절에 진짜 뭐 한가닥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잔소리가 심하고 또 자기 주장대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많으신데도 돈을 자녀들에서 하나도 안 풀어요. 물론 이웃들에게도 그러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안 돌보지만은 자기 자녀들도 아버지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건 많이 있지만은 외로운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접하고 베풀 때에 외로움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외로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꼬이는 거거든요. 물론 계산적으로 대드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자체 운영을 위해서만 우리가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고 뭐 전기세 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세 내고 엘리베이터 유지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살림만 위해서 우리끼리 밥 해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부호 강철왕 카네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은퇴 후에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를 한 다음에 18년 동안 자선 사업을 하는데 몰두를 하다가 이제 가셨는데 뉴욕에 900만 달러를 기부를 해가지고 공공 도서관을 갖다가 세운 것을 시초로 해가지고 전 세계 2,500개 이상의 도서관을 갖다가 만들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유명한 대학들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과 기술원들을 설립해주고 그 다음에 12개 종합대학과 12개 단과대학에 수많은 책들과 또 헌물들을 갖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재산의 90%가량을 갖다가 다 사회에다 이제 환원을 했는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재산보다 이 가치로 비교하면 이분이 4배가 많았대요. 90%를 갖다가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유산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의타심과 나약함만을 유발할 뿐이지 또 비창조적인 삶을 살게 할 뿐이지 유익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나눔의 정신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진짜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생애 속에서 많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51장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11조 무역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을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오히려 11조가 아니라 12조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조. 12조가 뭡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베푸는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축제의 헌물이죠. 함께 먹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거, 이게 제2의 11조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 11조는 민수기 18장 21절에 레위인들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제2 11조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소산물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갖다가 내놓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먹는 축제의 성회입니다. 축제의 성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쓸 때는 이것이 향락과 방종의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줘 버릴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지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 가지 회심해야 될 게 있대요. 첫 번째는 뭐가 회심해야 됩니까? 우리의 머리가 회개를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회심을 경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지갑이 회심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의 지갑이. 참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7장 30절에도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씀하셨고,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당신께 온전히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부분적인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액수에 있어서도 우리가 꼭 10분의 1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최소 10분의 1이고 마음까지 다 바쳐서 그 이상 드려도 손색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은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한 그 우리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슈바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곁에 살다 간 성자라고 또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11년생이신데요. 김일성 그 의과대학에서 학과장을 역임할 정도로 그렇게 의술이 탁월하고 또 창의적인 그런 인술이 뛰어난 그런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넘어오셨어요. 왜냐면은 북한에서도 기독교인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그 공산주의에서도 인정을 할 정도로 이분이 워낙 탁월한 분이셨기 때문에 대우를 잘 받으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탄압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6.25 전쟁 때 한국으로 내려오셨어요. 자기 아들 중에서 차남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다 북한에 두고 이 남한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부산에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그런 의사였기 때문에 이분이 운영하는 그 병원도 잘 됐고 또 이분을 통해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 전쟁 후니까 의료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치료부터 해주고 돈은 나중에 혹시 생기면 갚고 벌어서 갚고 안 되면은 뭐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청십자 운동도 이분이 주창을 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 나중에 건강보험의 효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의사 생활을 할 때에 아주 그 감동적인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그 남노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간호사한테 갖다 줬는데, 약을 짓기 위해서 처방전을 받은 간호사가 그 처방전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방전에 무슨 약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받아야 될 돈이 액수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던 거죠.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이 간호사가 참 어이없다는 듯이 그 처방전을 보고 있는데 이 장기려 박사가 와가지고 나는 의사고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소. 근데 이 환자는 딱히 아픈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사람을 살리려면은 좋은 것을 먹여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내 월급에서 닭 2마리 값을 차감하고 이 사람에게 닭을 사주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퇴원해야 될 그 환자가 이 병원장을 찾아오는데 입원비가 밀려가지고 원무과에서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정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고민하던 이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밤에 몰래 뒷문 열어놨으니까 도망치시오.
치료비 낼 돈이 없으면은 내가 뒷문 열어놨으니까 도망가죠. 환자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겠습니까? 돈은 없고 낼 돈은 없고 병원 방침은 안 통하니까 일단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벌이는 해야 되니까 일단 도망가라는 거예요. 병원장이 할 일입니까? 한 번은 또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가 아버지 덮으시라고 새 이불을 사왔어요. 근데 이 박사님이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교회 가보니까 그 기침 걸려가지고 맨날 콜록콜록 하는 그 고학생이 있던데 그 고학생한테 이 이불을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뭐 원래 그런 분인 건 알았지만은 참 이 아버지 드리려고 정성스럽게 사온 이불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다시 좀 타협을 하려고 이렇게 또 간청을 했어요. 아버님 정 그러시다면 새 이불은 쓰시고 그 덮으시던 이불을 갖다가 그 고학생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이 며느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는 선물을 헝것으로 받으면 기분이 좋더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선물로 준 그 새 이불을 갖다 주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철저한 그 기독교 정신에 바탕에 해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인데 돌아가실 때에 의사였는데도 통장에 겨우 1,000만 원을 이제 두고 가셨는데 그것마저도 자기를 간병해준 그 간병사에게 주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북에다가 남겨두고 온 가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인이랑. 근데 그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이렇게 1985년도에 결성이 됐을 때에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여를 하셨던 분이니까 1순위로 자기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고향 방문단에 편입을 넣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보다 더 간절하게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차례를 갖다가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춘원 이강수 우리 그 소설가시죠.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박사님은 정말 성자가 아니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성자 아니면 바보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너그럽고 관대한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도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되죠. 나도 정말 저렇게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이런 그 너그러움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나타나야 되지만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에서도 이런 너그러움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너그럽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증언 사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사랑과 박애가 크게 부족하다. 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적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깐깐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인정이 메마른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은 정말 더 따뜻하고 또 자애로운, 너그럽고 또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쌀쌀하고 냉담한 침묵과 강철 같은 위험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다. 이게 전도가 안 되는 이유예요. 이 정신은 전염성이 있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의 동료들한테도 그런 정신을 갖다가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충동과 좋은 결심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오염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도 인색하고 딱딱하고 정이 아주 그냥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그러움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기독교는 베푸는 종교고 또 희생의 종교고 너그러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그랬죠.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이 세상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너그러운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꼬장꼬장한 정신은 땅의 정신이다. 이 정신은 자기의 공을 드높일 때에 최고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타적이고 포용적이고 관대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영원한 열기로 불타올라서 그 복음이 확산됐던 이유도 유무상통하고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줄이면서 너그러움과 관대함이 때로는 규율과 법칙을 무시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원칙과 법칙을 갖다 완전히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성화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관이견, 외염이견에. 관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게 여겨질 정도로 엄한 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좀 너그럽게 포용적으로 관용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외교부에서 24일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군용 수송기를 세대를 동원해 가지고 380몇 명인가요? 400명 가까이 데리고 왔죠. 미라클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다르고 분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들 왜 데리고 오냐, 아니 이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이 크면은 우리 자녀들 일할 일자리도 다 뺏기고 혹도 그 중에 탈레반과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은 테러 같은 것도 저지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도 오는 거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어디로 지금 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네, 진천에 가서 생활하고 있죠. 진천. 근데 참 진천 군민들이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정성껏 잘 이렇게 수용을 하고 또 이 사람들 받아줬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또 전국에 퍼지니까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박수를 막 보내면서 진천에 사는 사람들의 생산품들 갖다 막 다 팔아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는지 거기 토산품들을 갖다가 막 이제 외지 사람들이 막 구매를 해주는데 우리가 할 일을 당신들이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뭐 더 팔 거 없나, 지금 완전히 뭐 물건이 다 동이 났대요. 예? 여러분 안 팔리는 물건 있으면 빨리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천을 빨리 이사하셔서 물건 파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반응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아프간 사람들 갖다가 받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 여론보다 반대 여론이 10배나 더 많대요. 반대 글이 10배나 더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다 우리 한국 정부를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 현지 파견된 우리 한국 사람들 갖다가 도와줬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그 병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우리 한국에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그 온 사람들의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 약사, 간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을 딱 조사를 했는데 99.5%는 거의 대부분은 다 신원이 확인이 되고 안전한 사람들이고, 딱 한 사람 파키스탄인가 어디로 되돌려 보냈는데 그 사람만 신원 확인이 잘 안 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희망을 갖고 왔겠습니까? 근데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 또 베트남 사람들을 한번 좀 받아뒀던 적이 있죠. 보트피플이라 그래가지고 베트남 사람들 전 어떤 그 선장이 90몇 명의 베트남 사람들, 표류하던 배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 갖다가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 그 전재영 선장 그 사람도 그 일 때문에 이제 그 해고가 되고 자기 직장을 갖다 잃어버렸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았대요. 95명의 귀중한 생명을, 보트피플을 자기가 살렸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직장도 잃고 과거 경력과 이력도 다 잃은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아프간 사람들, 이제 베트남 사람도 그랬지만은 계속 여기 한국에 살지는 않을 거예요. 제3국 아니면 또 미국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망명하거나 또 이민을 갈 수 있습니다. 보트피플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막 내전이 일어나고 막 총탄이 빗발치듯 하고 부녀자들이 막 학살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생명을 구해줄 땅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나라 잃은 소름도 우리가 겪어봤고 전쟁 통해 정말 가난과 추위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고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또 먹고 살고 하와이나 미국 같은데 이민을 갔는데 불법 체제로 남아가지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면서 뭔가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살리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람들 도와줘야죠. 그럼 잠언 11장 24절에 과도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는데도 고마워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신 우리 예수님. 자신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 오셨던 그런 그 예수님.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 정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받은 사람들도 우리보다 적은 빛을 덜 받은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롭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움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나타내셨던 그 정신인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희생의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나누지 않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잠언 19장 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받는 복은 주변에 사람들이 늘 끊이질 않아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친구가 늘 많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받는 복은 바로 불멸의 유업, 영생의 복,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사랑의 고백을 표현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돌아온 한 주간 동안도 너그러움으로 부유한 생애를 사시고 또 영생의 불멸의 유업을 또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쌓게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